로 가서 외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지요. 그리고 그 배 밑바닥에 내려갔고 결국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바다에서 올려서 육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뱉어놓은 그 요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요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명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첫 번째 명령하셨을 때와 이 두 번째 명령에 조금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앞에 1장 2절에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번역된 곳에서 이 향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 원래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 향하여라는 말이 맞서다, 대적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맞서서 니느웨에 대적해서 외쳐라 라고, 좀 그 명령에 니느웨를 향한 좀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하여라는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맞서서 대적하여라는 말에서 뭐뭐에게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 명령하셨을 때에 그 적대감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요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처음 그 명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실 것을 아셨기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겠지요. 이제 그가 니느웨를 향해서 달라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나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처음과는 달리 반항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요나를 보면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 니느웨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어쩌면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일 겁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힘이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가 크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보다 크신 분에게 커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니느웨 성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결코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규모나 양,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성,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이 표현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애끓는 마음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 그것은 나에게 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니느웨가 이 악하고 죄악된 도시이기에 어서 망해 없어져도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큰 성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모와 상관없이 그것이 크다고 하면 큰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맞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니느웨로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사흘길을 돌아야 구경할 수 있는 그 성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끝맺어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마음에 지금 니느웨 성이 큰 성이란 말입니다.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럴진데 사흘길을 다녀야 다 볼 수 있는 성읍, 사흘길을 다녀도 혹여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만약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요나는 하루가 아니라 그 심판이 떨어지기 40일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끊어졌지만 우리 정자랑 터미널에서 목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을 나가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합니다. 부모님이요, 설거지를 하다가 퐁퐁이 떨어져가지고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누구야? 승현아, 퐁퐁 좀 사와라. 근데 제가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을 내다가 반항을 막 하다가 마지못해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G마트를 갔는데 퐁퐁이 없는 겁니다. 잘 됐다. 근데 G마트 옆에 바로 Y마트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귀찮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퐁퐁 없어. 없으니까 됐지?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심부름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심부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1장, 이 1장보다는 조금 발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어떤 죄악의 고발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40일 지나면 여기 심판 임해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이 악독이, 이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범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악이 가득 찼으니, 너희가 이런 죄로 죄악이 가득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선포는 그 어떤 회개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40일 지나면 여기 망할 거야, 여기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만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40일 지나면 어서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경고, 심판의 경고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여러분,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앞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런 말을 붙이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쑥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메시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붙이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그렇게 해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가 전한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끔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개인의 감정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요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고, 이제 겨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아는 니느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의 그 시간이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그 회개가 다 가짜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쏟아놓은 그 회개와 회심은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그 회개와 구원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이웃에 대한 마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 같았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갔다 온 것처럼 하지만 심부름을 갔다 오지 않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애매한 태도를 말씀 앞에서 유지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요즘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필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요,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차갑습니다. 여전히 요나와 같이 내 이웃에는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밭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밭 비유하셨잖아요. 그 밭이 여러분 여기 저기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이 내 마음속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가시밭도 존재하고요, 돌밭도 존재하고요, 잘 기경된 좋은 밭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갈아엎어야 할 가시밭, 자갈밭은 보지 않고요, 잘 갈아진 마음밭만 보면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잘하니까, 새벽기도 잘하니까, 성경 필사 열심히 하니까 이걸로 괜찮아. 지금 요만큼 기경됐고요, 갈아엎어졌고요, 지금 이만큼 갈아엎어야 할 밭이 이만큼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보지 않고요, 이거 조금 했으니까 나 괜찮아, 순종 잘하고 있어. 그것만 보고 순종 잘했다고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니느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왕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일반 백성,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 운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왕이요,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운동이 막 전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왕은요, 요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보좌를 버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럼 요나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외면하기를 바랬는데 이 반쪽짜리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요, 조서까지 내려서요, 니느웨의 회개를 명령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여러분,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까지도 못 먹게 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힌다는 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기다는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를 누가 외쳐야 했던 메시지입니까? 누가? 요나가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린 명령입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해. 그리고 돌아와야 해. 그 메시지를 요나가 전해야 하는데 그 반쪽짜리 말씀을 듣고 왕이 요나가 할 일을 대신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요,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든 그대로인데 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거 신천지 아닌가? 그렇죠? 요즘에 신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신자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입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이 이상할 대로 꼬이고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외쳤습니다. 야, 너희가 이것이 문제고, 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야. 너희가 돌아서야 해. 온전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잡아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약속된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반쪽짜리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민족이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부흥운동이, 이 회개의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고요, 요나에게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했고요, 이스라엘에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회개의 부흥운동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 기독교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죠. 스님이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무당이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셔서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저분들 참 구원받아서 다행이다. 감격적이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좀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무당도, 저 스님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장로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권사라고 하는데, 나는 집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저들은 뒤집어지고 부르짖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는 일어나지 않을까? 한 번씩은 되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회심은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저 아무 감격 없이 변화 없이 사는 우리 삶에 경고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 감격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기도 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 회개와 부흥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는요,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독한, 매서운 풍자이고요, 조롱입니다. 반쪽짜리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는 그들, 매주 말씀을 듣고 손에 성경을 쥐고 성경 필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던 그 풍자와 그 조롱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명하고 베옷을 입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회개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흥되어져서 그 부흥이 교회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요나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쪽짜리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매달렸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긴 하지만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외치는 저 구호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혀서 회개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회개의 자리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부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